속에 어두웠던 우리나라의 자유라는 그 빛이 돌아오는 것. 그런데 놀랍게도 그 역사 속을 면면히 살펴보니까 그 일들을 주동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결국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며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들어온 것처럼 이 나라에도 밝은 광명을 허락하셨다라는 것. 이 나라는 하나님 손에 있으며 이 나라는 하나님께 이끌려 흥할 것이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 안에 경영될 것이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십니까? 이 나라가 하나님의 것임을 여러분 선포하시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한 가지만 같이 기도하고 찬양으로 오늘 예배의 문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광복을 허락하신 그 생명의 빛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우리 함께 노래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가운데도 밝은 광채를 비추시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 나라의 흥망성쇠가 주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일하심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회복되고 어두운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빛을 비추기로 작정하는 놀라운 결심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이 어두워져가고 빛을 잃어버릴 것 같은 어두워져만 하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소망인 교회가 여기에 있어 주님의 빛을 들고 나아갈 때에 어둠이 빛을 이기는 역사들이 우리를 통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보내시기에 앞서 하나님 우리가 그 빛을 다른 자로서 주님 앞에 우리의 정체성을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빛으로 물들여 주옵소서. 이 시간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백성들이 주의 이름을 높일 때에 주님의 영광이 이곳에서 세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놀라우신 일을 이 자리에서 행하실 주님께 믿음으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있다면 한 사람만 좀
감사합니다.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2023년 세종시 8.15 광목절 연님이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의 분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2023년 세종시 8.15 광복절 연휴를 드리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넌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전생 나라가 되며 거룩한 역생이 되리라. 아멘. 찬송가 58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지원처럼기를 숨기시고 있는 박소신 장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전하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광복 78주년을 맞이하게 하시고 세종시의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세종시 교회 총연합회가 주관하고 조천 기독교연합회가 협력하여 광복절 연합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78년 전 일제강점기라는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이 땅을 잊지 않으시고 광복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반드시 이 민족을 치유하며 회복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여 은총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가 그 구원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며 이 나라와
나라,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는 아직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분열과 분쟁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세대 간의 갈등이 있고 지역 간의 여러 감정으로 분열과 적대감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과 테러, 기후의 악화와 경제의 악화 등으로 전 세계는 하루하루 불안에 들어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히 이 땅에 전쟁에 그치게 하시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 주시는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이준호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시고 귀한 결단이 일어나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이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를 주관하고 함께 협력하는 세종시 교회총연합회와 조치원 기독교연합회에 속한 모든 교회들에게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의 구원이요 소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단법인 세종시 교회총연합회 부석이시고 세물 생명교회를 담당하시는 조혜경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조치원 순결교회 연합성가대가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찬양을 올릴 때 그런 이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우리가 무료가 아니다. 자유는 무료가 아니다. 이런 제목으로 귀한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경기도 여주에 가시면 영웅이라고 저희 할아버지 묘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오래전에 할아버지 묘소에 가서 감사했지요. 왜 한글을 창시해서 우리 국민에게 보급한 우리 국가의 큰 공헌장 아닙니까? 제가 이제 할아버지 10대 후손으로서 할아버지 평생에 제가 한글을 장려하고 또 한글을 자랑 있게 누구든지 가서 증거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제가 오늘 깨고 감히 설교 제목을 한글이 아닌 영어로 그래서 참 할아버지한테 죄송스럽고 아마 끝나고 나면 여주에 가서 좀 사죄를 드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미국 워싱턴 DC 웰링턴 국무묘지에 가시면은 한국 참전기념공원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이런 글귀가 크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오늘 8.15 78편을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에게는 자유와 행복을 주기까지 얼마나 많은 우리의 선조들이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목숨을 걸고 자유를 지키고 독립을 위해 싸웠습니다. 우리 구한말의 역사를 보시면 대륙에 욕심이 있던 일본은 청일전쟁을 통해서 자신감을 얻더니 그때는 너희전쟁을 통해서 또 승리를 쟁취하고 나가니 1905년 대한민국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을사보호제약을 체결하고 한국의 외교권을 몽땅 뺏어갔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5년이 지난 1910년 8월 29일 날 이 나라가 통째로 일본에 뺏기는 국치 부끄럽고 창피한 역사의 노림을 안고 있습니다. 36년 동안 저들의 만행은 우리가 이미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고 그동안 얼마나 많은 독립투사들이 또 애국자들이 또 수많은 우리 동포들이 일본인 주권을 되찾고 일본인 해방을 얻기 위해서 피 흘리고 희생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기독교의 많은 사역자들이 순교의 제물로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목숨 걸고 복음을 사수하다가 이 땅에 많은 의로운 피를 흘렸습니다. 하나님은 저들의 피와 희생을 기억하시고 1945년 8월 6일 날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온자탄을 투하하여 조롱한 공의 심판을 집행하셨고 이듬해 8월 15일 날 역사적인 해방을 우리는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8.15 해방은 엄밀한 의미에서 정치적, 사회적 해방이었지 참된 해방은 아니었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 남북이 어떤 도전을 맞이합니까? 남쪽은 미군이 주둔하면서 실탁 통치를 시행하고 북쪽은 러시아, 소련이 주둔하면서 그들을 지배하여 급기야는 5년 1950년 6월 25일 날 사상 싸움, 이데올로기 싸움으로 남북 간의 전쟁이 벌어져서 3년 동안 우리는 엄청난 비극을 맛보았던 민족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자유와 행복을 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걸고 자유를 위해서 싸웠습니까? 여러분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모든 자유와 행복은
우리 선조들의 피와 땀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수고의 대가로 열매를 걷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광복 78주를 맞이하면서 과연 이 땅에 살고 우리 국민들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을까? 진정한 자유가 뭔지를 제대로 알고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시간에 참 자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참 자유가 뭘까요? 8.15 해방은 아까 말씀한 대로 정치적, 사회적 자유를 가져왔지만 이 사상적인 싸움 때문에 우리는 역사에 엄청난 오점을 남기는 동족간의 비극적인 전쟁을 치렀고 아직도 통일의 열매를 얻고 있지 못합니다. 지난달 7월 27일 날 판정에서 휴전협정이 조인돼가지고 올해가 70년 되는 역사를 되기도 합니다.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자유라는 주제를 가지고 논쟁을 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내 말을 믿으면 내 말에 거하면 자유를 얻으리라 했더니 유대인들이 반문하기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남의 나라에 잡혀간 적도 없고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무슨 자유가 필요하냐. 여러분, 유대인들은 스스로 자신을 속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폭력보다도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민족입니다. 특히 영적 우월감이 아주 농후한 민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알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은 과거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었습니다. 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서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서 민족의 큰 수통과 아픔을 겪었던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는 남의 나라에 노예된 적이 없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유의 본질, 근본적인 자유의 진정한 의미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은 우리는 자유인이다. 우리는 남의 나라에 잡혀간 적도 없고 노예된 적도 없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볼 때 그들은 본질적으로 자유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34절에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다. 아무리 자유를 얻고 해방을 맞이해도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국민들이 죄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그것은 진정한 자유인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무엇이 자유냐? 억압에서 벗어나고 포로에서 풀려나는 것이 자유가 아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죄가 왕으로 탄다면, 당신의 마음속에 죄가 주인으로 탄다면 당신은 자유인이 아니다. 당신은 여전히 죄의 종일 뿐이고 죄의 노예라고 주님은 본질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자유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인류의 최대 원수인 죄로부터 해방받지 못한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참 자유가 왜 필요할까요? 요즘 우리 지역에는 복숭아 굉장히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쉬운 질문이니까 여러분 한번 답변해 보시죠. 자, 복숭아가 열이니까 복숭아 나무다. 아니다. 복숭아 나무이니까 복숭아 열이다. 말 같지 않은 질문이지만 여러분 한번 답변해 보시죠. 자, 복숭아가 열이니까 복숭아 나무다. 맞습니까? 아니다. 복숭아 나무이니까 복숭아 열입니다. 맞습니까? 세상 법은 복숭아 열이니까 복숭아 나무예요.
죄를 지니까 죄인, 사람을 죽이니까 살인죄, 남의 물건을 훔쳐가니까 절도죄, 남의 집을 불들이니까 방화죄, 죄를 지니까 죄인. 그럼 하나님의 법은 달라요. 복숭아 나무이니까 복숭아밖에 안 열려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이 원하는 좋은 열매를 절대로 기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나무입니다. 복숭아 나무와 같이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발버둥 쳐도 우리는 죄의 열매밖에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미 로마서 5장 12절에 바울 사도가 이러므로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즉 아담이 범죄함으로 온 사람이 죄인되었다. 여러분, 불행하게도 저와 여러분과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복숭아 나무, 이 복숭아 나무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대복숭아. 나는 대가 보는 복숭아인 줄 알았어. 대복숭아는요, 아무리 거름을 주고 전지하고 가꿔도 무슨 열매밖에 안 맺어요? 대복숭아가 아니에요. 대복숭아가 참복숭아 열리려면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젖붙이면 돼요. 참복숭아 젖붙이면 돼요. 부패한 인간, 타락한 인간,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의로울 드느냐? 십자가의 피로 젖붙이면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참자가 필요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다. 우리는 복숭아 열매이기 때문에, 복숭아이기 때문에 그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죄를 놈은요, 우리에게 손님으로 다가와요. 손님. 근데 그 죄인지 이것이 악한 거지 나를 파멸하는지 분별을 못하니까 너무 쉽게 손님을 영접하거나 맞아들여요. 그래서 치대버리면 이 손님이 졸지의 친구로 바뀝니다. 아주 친한 친구. 여러분, 성경에 사람들이 죄를 짓는 이유를 즐거워서, 사람들이 죄를 질 때 이 죄를 지면 난 죽는다, 나는 끝장이다, 그렇게 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죄의 낙을 즐기는 거예요. 이 죄를 넘은 손님으로 왔다 친구가 됩니다. 그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아주 충성스러운 종으로 전락해서 주인이 여기 새로운 카메라가 생겼는데 거기 참 신실한 영예들이 많습니다. 오늘 제가 한턱 쏘겠습니다. 한번 가실까요? 그렇게 충성스러운 이 종인 죄의 이끌림을 따라서 한 번 맞들이고 두 번 맞들다가 습관화 되면 나중에 이름이 졸지의 주인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나서 극장은 폭우로 바뀌어서 사람을 철저하게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죄의 샷은 사망입니다. 이 죄라는 놈은 성질이 진짜 고약합니다. 아주 못된 놈이에요. 성경에 보면 죄가 얼마나 승리를 고약한가. 민수기 32장 23절에 보시면 죄는 곧 착성. 한 번 우리에게 들러붙으면 안 떨어져요. 끝까지 들러붙어, 끝까지 집요하게 따라와서 여러분의 영혼을 지옥불에다가 집어넣어야 한 건 했다. 너희 죄가 정녕 나를 찾아내는 끝까지 따라 우리를 개인과 가정과 국가와 사회를 무너뜨리는 우리의 최대 양적인 요인이 바로 죄입니다. 고착성. 뿐만 아니라 이 죄는 반응성. 야고보 1장 15절에 욕심이 인티하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여러분, 죄는 점점 자라납니다. 점점 성장합니다. 작은 데는 우리가 무시하고 작은 데는 우리가 경멸할 때 그 작은 죄가 결국 우리 인류를 파멸시키는 무서운 폭군으로 바뀝니다. 또 죄는 방해성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25절에
너희 죄가 하나님과는 모든 좋은 것을 막아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은사와 좋은 선물을 주기 원하는데 우리 마음속에 죄를 갖고 있으면 모든 축복이 다 여러분 소멸되고 모두 습관합니다. 죄는 노출성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절에 보시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수 없고 숨긴 것이 나타나서 다 드러납니다. 더 나아가서 죄는 예시기 18장 4절의 파멸성, 범죄한 영혼은 반드시 죽습니다. 왜 사람들이 죄를 질까요? 그 사람 마음속에 죄가 왕노릇하는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언어, 그 사람의 삶을 죄가 지배하기 때문에 죄가 이끄는 대로 시키는 대로 사람들은 철저하게 유린당하고 이용당하고 나중에 죄값은 사망으로 영원한 멸망의 길을 벗어날 수 없도록 우리를 파멸시키는 인류 최대의 원수가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남의 나라에 너 종이 있는 게 없다? 아니 너희들은 종이야. 너희들은 노예야. 너희 안에 그 죄를 해결치 못하면 너희들은 영원히 죄의 노예일 뿐이고 내 말을 믿고 나를 따라서 나로부터 자유를 얻을 때 너희는 진정한 자유를 수 있다고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참 자유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참 자유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 참 자유를 얻으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직 한 가지 죄인을 살리니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죄인이 된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셨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를 불러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한 분, 나사렛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게 지긋지긋한 죄로부터 진정한 해방,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요? 에베소 1장 7절에 하나님이 해답을 이렇게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해방의 열쇠가 뭡니까? 바로 십자가 피입니다. 특히 에베소 1장 7절에 보시면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할 2023년 광고절 여러분들 때 와서 제가 한 설교요 다 기억해도 좋아요. 그러나 이 단어만큼은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따라서 속량, 혹은 구속, 구원이에요. 우리는 속량의 단어가 꼭 있죠. 이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 앞에 자신 있게 언급합니다.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아고라조,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에 로마에는 엄청난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그 노예들의 그 비참함을 보고 바울이가 성경에다가 아고라조, 총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뜻은 첫째로 노예를 사려고 시장으로 찾아간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되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이 뭡니까? 성육신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것이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사람이 됐습니까? 하나님이 왜 인간을 먹고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인생들을 바라보니 남녀 노유 빈들줄을 불러나고 다 죄인 노예들이야. 죄인 노예.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했고,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에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 창세기 8장 21절에 사람이 어려서부터 마음이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방치해두면 온 인류가 지옥 형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노예시장이 이 세상에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성탄절이라고 모두 기뻐하면서 찬양하지만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슬프고 가장 안타까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송야의 말은 노예를 사려고 시장으로 찾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의 노예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인간의 몸으로 친히 오셨으니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두 번째로 송야의 말은 엑사드라죠. 따라서 엑사드라죠. 이 뜻은 비싼 값을 주고 노예를 산다.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노예를 산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런 대가 지불하지 않고 부흥받았습니다. 여러분 부흥학교에서 뭘 하셨습니까? 우리가 돈으로 샀습니까? 신경으로 샀습니까? 행위로 샀습니까? 우리는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의 종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려고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였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보시면 그가 찢으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다 그를 행하여 양같이 각기 제거했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에게 여러분의 죄, 저의 죄를 몽땅 다 떠안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의 아버지도 모르시는 순결하신 분입니다. 순전히 죄에 노예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주저하지 않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6시간 동안 우리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7마디를 외칩니다. 그 중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큰 소리로 테텔레스타이 이루었다! 이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한 화가가 그림을 완성한 다음에 동양화 같은 낙선을 했습니다. 서양화 같은 이제 사인합니다. 이제 더 이상 손댈 곳이 없어요. 완성될 때 그때 표현하는 다이로. 또한 여러분 시장 가서 물건을 살 때 돈을 지불하고 물건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다이로라는 말은 내가 다 지불했다. 내가 다 갚았다. 아담이 우리가 물려준 원죄
내가 태어나서 살면서 우리가 지은 저번째 모든 죄값을 예수님께서 다 갚았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니 죄상이 없습니다. 나의 죄를 씻겨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려고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여러분, 프리덤이지 나이, 자유는 공짜가 없습니다. 이렇게 총량이라는 말은 노예를 사려고 시장으로 찾아간다. 비싼 값을 주고 노예를 산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짜리 인생인가, 이걸 항상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얼마짜리 인생입니까? 사람들이 제일 불행한 것은요, 자기를 비하하거나 폄하할 때, 자기를 자학하는 사람이 제일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남들이 뭐라건 사람들 만에 효력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들은 예수보다도 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죽을 죄인이 내가 있는 십자가에 당신의 아들을 죽이고 나를 살렸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네가 더 소중해. 나는 내 아들을 포기해도, 나는 내 아들을 죽여도 너는 내가 반드시 살려 내 자녀 삼겠다. 여러분, 십자가는 바로 예수님의 운명과 우리의 운명이 바뀐 교환소가 같습니다. 이렇게 액사더라도 비싼 것을 주고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살렸습니다. 왜?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마지막 루트로, 이 말은 비싸게 산 노예를 풀어주는 거예요. 너 이제 자유인이야. 너 이제 노예가 아니야. 이제 마음대로 네 자유롭게 해서 살아.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자유를 주었으니 다시는 종의 몽에를 밀지 마.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이제는 우리를 향하여 정죄할 자가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있습니까? 의롭다신 분 하나님이신데 감히 우리가 그를 정죄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로 십자가의 놀라운 보혈의 능력으로 자유, 해방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해방입니다. 프리덤 is not free. 여러분, 자유는 공짜가 없습니다. 자, 이제 최종 시민, 우리 국민들이 진정 자유인인가? 여러분, 진정 자유이십니까? 다시는 죄에 이끌려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사는 부끄러운 존재가 아니라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영혼의 자유함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하며 행복한 인생을 살고 계십니다. 오늘 2023년 78일 광복절 기념주일에 참여한 여러분들은 다시는 죄에 얽매여 사는, 다시는 죄에 노예돼가지고 부끄럽고 슬퍼하는 패배감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죄 속에서 벗어나 영혼의 자유를 가지고 마음껏 자유를 누리하며 아직도 이 주변에 이 자유를 모르고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진정한 증례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시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진리, 예수가 진리입니다. 예수가 해답입니다. 그것만이 우리 대한민국, 아니 아시아 전 세계 인류를 지금 주변하는 죄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저는 이 시간 이 자유를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껏 경배했던 찬양의 사람 다윗의 고백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푸른 추장에 누시며 실망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 내가 상을 입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이 땅에 우리 백성들 가슴 속에 그들 영혼 속에 묻어있는 추악한 죄를 주여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주시고 이 속량의 은총을 받아 참된 자유인이 되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나라 귀한 민족 되게 하옵소서. 여기 모이신 주의 백성들과 우리 세종 시민들에게 참 자유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오직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사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그들 위해서 일생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헌신인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지긋지긋한 죄 숟가락부터 참된 자유와 해방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유정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특별 기도 시간입니다. 나라 민족의 번영과 통일을 위해서 조치원 기독교 연합회 직전 회장이시고 세종 종교를 담임하시는 현수동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세종시의 번영과 발전을 12번째 사단법인 시행주교 종합회 공동 회장이시고 추산교를 담임하시는 유경남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연이어서 한국교회와 세종시의 성실을 위해 세종시 교회 종합회 총무이시고 참사교를 담임하시는 박종선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연이어서 세계 평화 전쟁의 종식을 위해 사단법인 세종시 교회 종합회 공동 회장이시고 하늘비전교를 담임하시는 장로연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를 사랑해 주시고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일제강점기의 수치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고 광복 78주년, 건국 75주년을 기념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쌓으며 나라를 재건한 것 같이 우리 대한민국도 일제의 압제에서 하나님을 바라게 섬기며 국방과 경제와 교육과 문화를 총체적으로 재건하여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은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잊고 살았습니다. 나라가 흔들리지 않고 튼튼해야 우리 교회가 서고 우리 모두가 평안 안중의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위정자들의 잘못된 선택과 행동을 보면서 비판하기만 했을 뿐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기에는 인색했습니다. 나라를 향하여 불평하고 요구하는 것은 많았지만 이렇게 좋은 나라에 살고 있음에 감사하는 일과 의무를 다하는 일에는 소홀히 했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의 유일한 분단국으로 남아있는 남북 통일을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하지도 못했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저희들이 나라의 소중함을 잊지 않고 자유와 공의와 평안을 위하여 늘 깨어 기도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이 고난당할 때마다 권능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셨으며 어려운 고비를 만날 때마다 이기고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발전과 번영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현재 원치 않는 폭우와 가는 태풍으로 인하여서 집과 농작물
도로가 잠기는 등 많은 피해로 사상자가 속출되면서 수재민들과 생계를 위협받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총체적인 남북에서도 우리가 잘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 또한 인내하고 잘 정리하여 원상복귀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민족이 의지해야 할 유일한 힘의 원천은 주님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무기력한 인간의 한계를 이번에 잘 드러내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앞으로보다 더 바르고 정직히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시대적인 사명, 맡겨진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잘 감당하여 복음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세계 속에 위대한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세종시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2012년 7월 1일 세종시가 시작되면서 오늘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명품도시, 행정복합도시를 이루기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인구 10만의 작은 도시에서 인구 38만 명이 넘는 거대 도시로 발전했습니다.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선교의 1번지가 되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아직 완성되어야 할 행정도시가 완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속히 완성될 수 있도록 관계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제자리에 있어야 할 것들이 차질 없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건설되고 이전되어야 할 기관들이 속히 건설되고 이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세종시가 자족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좋은 기업들을 보내주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할 수 있는 행복도시, 명품도시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종시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는 최민호 시장님을 비롯한 시청 직원들과 공무원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사 한마음으로 행복도시를 만들고 시민들을 잘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세종시 오늘이 이때까지 함께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더더욱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세종시가 100년의 앞을 내다보며 미래 도시를 선도하는 멋진 도시로 번영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국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아버지의 그 계획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오늘 이 시간 한국교회와 세종시의 거룩한 성시화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구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땅은 교단과 우파, 진영 논리로 분열된 그런 한국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만과 죄악을 저지르고 회개하지 않는 모습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우리의 교만과 죄악을 회개하오니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개교회 주의를 벗어날 수 있는 복음 안에서 한 형제, 한 집안이 될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회자와 성도들이 회개의 무릎을 통하여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이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국교회에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세워지기까지 순교자들의 핏값이 지불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누가 순교자로 주님의 이름을 묻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세종시 이 땅에 주의 사자들이 먼저 순교자의 빨래 들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야 주옵시며 성도들이 그 길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말씀의 갈급함으로 예배의 자리를 더욱더 삼을 수 있게 하시고 어느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었든지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들이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영이 새롭게 되고 소성케 되는 삶이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전체를 바꾸는 실제적인 능력의 말씀이 이 시대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력한 말씀의 분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변화되고 내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생한 역사를 우리가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향한 그 약속과 선하신 계획을 우리가 잊지 않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 땅을 동방의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일을 계획하신 그 일을 이루어나가기 위하여 세종시가 먼저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종시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정부가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이웃의 고통을 먼저 보듬게 하시고 강동만난 자의 참 이웃이 되도록 그 길을 우리가 나누고 섬기며 생명 살리는 길에 힘을 쏟게 하시옵소서. 빛과 소금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터전입니다. 새로운 특별자치시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부족하지 않은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세종시만큼은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한 우리가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책임을 더욱더 무겁게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속적인 도시가 거룩한 도시로 변화되는 데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오직 주의 영으로 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주여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도시가 거룩한 도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세계 평화와 전쟁 종식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온 세계가 평화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먼저 믿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평화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평강의 나라가 그 예수님이 각각의 성도의 가정에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평강의 나라가 가정에 임하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모든 교회 안에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화, 참된 평화가 넘치게 하옵소서. 나아가 이 나라의 남북으로 갈라도 지금도 주전 전쟁 중에 있는 우리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평화, 참된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 전쟁의 보화와 전쟁의 그 처절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인류에게, 사람들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평화가 오게 하시고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옵소서. 그게 앞으로 말미암아 정말 예수 안에서 온 인류가 손에 손을 잡고 함께 예배하며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먼저 믿는 우리들이 그 일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나는 알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 내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를 만지셔서 온전히 주님 안에서 행동하고 주님 말씀 가운데 바로 서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시간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하오니 주여 이 땅에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참된 평화 샬롬의 나라가 속히 오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에는 조치원 장로를 섬기시는 김명선 시장께서 너는 아느냐 별 전하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심령을 찬양을 해주셨습니다. 고영 집사님 귀한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사단법인 세종시교회 주일 앞에 되게 되시고 세종교회를 담임하시는 김병희 목사님께서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78주년 광복 기념을 맞이하고 해방의 기쁨을 맞이하며 세종시 기독교 총연합회와 조천기독교 총연합회의 사랑하는 교회에 속한 교회들이 연합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후에 또 은혜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이 예물이 세종시 교회 총연합회와 조천기독교연합회가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속한 교회들이 하나님 공유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합력하여 서로를 이룰 수 있는 귀한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함께하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누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총기독교연합회에 속한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한 가지와 한 마음으로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교회들이 연합해서 합력하여 서로를 이룰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사랑하는 성도들이 속한 아버지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주신 그 귀한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며 봉사한 그 일들에 하나님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이후 축하의 시간입니다. 축하의 시간에는 조치원기독교 연합회 대표장이시고 세종 주민회를 담임하시는 오경훈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그 축가 시간으로 세상의 리더의 소원사 중창단에서 은혜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모든 것들이
2부 축하의 시간, 첫 번째 축가로 세상의 빛교회 본사 중창단에서 은혜, 참 우리가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세상의 빛교회 본사 중창단 다음 순서는 사단법인 세종시교회 총연합회 증경 회장님 모시고 세상의 빛교회 담임하시는 전세강 목사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고요. 이어서 사단법인 세종시교회 총연합회 직전 회장님이시고 조치원 성결교회 담임하시는 최명동 목사님께서 연이어서 축사로 그 은혜의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원래 축사는 축하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보니까 보통 분들이 아니셔요. 이렇게 휴가철에 연합예배 오해하는데 여기 온다고 하는 것은 하여간 보통 분들이 아니셔요. 옆에 있는 분 한번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보통이 아니시네요. 네. 여러분, 연합한다는 게 이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 연합하는 자리에 있다는 걸 하나님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 특별한 은혜, 특별한 축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노래 들어보셨나요? 연합은 아무나 하나 어느 누가 쉽다고 했나. 쉬운 게 아닌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 자리에 연합하는 자리에 왔다는 거 하나님 참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추가할 것은 여러분을 하나님은 자유의 파수꾼으로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오늘 목사님 자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자유는 뭐라고? 자유는 공짜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니까. 목사님은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니까 야 이건 정말 공짜가 아니죠. 가장 큰 값을 치르고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감사하게 공짜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자유를 지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유를 얻는 것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자유를 지켜나가야 돼요. 이 자유를 지키는데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불러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자유의 파수꾼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 네. 옆에 사람도 째려보면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감사하고 있어? 진짜 감사할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는 거 진짜 축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축하할 이유는 늦은 비 은혜 시대를 위한 기도자로 여러분이 체험을 받았다는 거예요. 늦은 비 은혜 시대잖아요. 우리 나라적으로 말하면 이른 비 은혜는 78년 전에 해방을 통해서 그리고 건국을 통해서 우리가 놀라운 은혜를 받았고요. 그리고서는 그 은혜 가운데 한국교회가 부흥하면서 이 나라가 이렇게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서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른 비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늦은 비 시대를 하나님은 예배하셨어요. 이 늦은 비의 은총,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또 은혜로 주시는 통일인 줄로 믿습니다. 통일은 죄송합니다. 여기 뭐 정치인도 계시지만 정치로 안 돼. 군사적으로 안 돼. 오직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거에 기도해야 돼요. 네. 독일 통일도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니콜라이 교회의 기도로부터 시작됐다는 거. 오늘 이 자리를 함께 모여서 기도했잖아요.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영적 이 마지막 늦은 이 시대에 기도의 영사로 부름받은 거 축하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전세광 목사님께서 전부 보통이 아니라고 그러셨는데 진짜 오늘 보통이 아닙니다. 오늘 설교도 보통이 아니고 어쩌면 그렇게 복음의 진수를 명불허전입니다. 보통이 아닌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오늘 조치현 우리 성가대 보통이 아닙니다. 너무 잘했어요. 그리고 오늘 또 찬양한 우리 조치현 장로교회 김명선 집사님 참 보통이 아닌데 어쩜 그렇게 은혜로운지 그뿐인가요? 우리 세상의 교회 권사 중창단 보통이 아닙니다. 보통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은 하르핫 지카론이라고 있어요. 하르핫 지카론이 뭐냐면 지카론 그러면 기억이라는 뜻입니다. 그 기억의 산, 기억의 산이 있습니다. 그 기억의 산은 어떤 산이냐? 기억을 위한 산이에요. 그래서 외국의 원수들이 또는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수방할 때 제일 많이 부르는 곳이 어디냐? 이 기억의 산입니다. 이 기억의 산에 가면은 600만 그루의 나무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학살당한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서 나무를 심고 600만 그루를 기억하고 그 나무를 기둥한 사람들의 이름을 거기다 써놨어요. 그리고 그곳에 가면 이제 박물관이 있는데 야드바셴이라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박물관에 가면 유대인들의 역사, 순환사가 그대로 다 보존이 되어 있고 또 모든 기록을 위한 기록박물관도 있고 거기 교육기관도 있고 그 하르지카론 기억의 산에 그 모든 것이 있습니다. 외국의 원수들이 방문할 때 처음 방문하는 곳이고 그곳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 아주 인상 깊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뭐냐면 우리만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억할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도 우리의 역사를 기억하게 만들자. 그러한 프로그램으로 전 세계의 나라들을 초청을 해요. 누구를 초청하느냐? 역사를 가르치는 교수들, 역사를 가르치는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을 초청을 해요. 초청을 해서 2주 동안 교육을 합니다. 국가 예산으로 해요. 외교부에서 그 일을 담당합니다. 전 세계에 있는 역사를 가르치는 교수들과 그 선생님들을 전부 초청을 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이러한 순환을 당했고 이러이러한 어려움을 당한 가운데 오늘 이스라엘 나라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걸 가르쳐요. 몇 년 전에 제가 그 프로그램에 초청을 받아서 2주 동안 외교부 초청으로 기억의 산에 가서 야드바셴에 가서 강의를 통역한 적이 있습니다. 2주 동안 통역하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대통령 장관단에서도 나와서 강의를 하고 또 히브리 대학의 교수들이 와서 강의를 합니다. 우리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기억하게 하고 전 세계가 기억하게 하자. 그것을 보면서 2주 동안 제가 그곳에 있으면서 강의 통역을 하면서 느낀 게 많아요. 우리 대한민국도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해방의 역사를 우리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도 기억하게 하여서 저 영국 사람도 기억하고 미국 사람도 기억하고 아랍 사람들도 기억하고 그리고 저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도 기억하고 남미에 있는 사람들도
더 기억하게 해서 전 세계에 있는 역사를 가르치는 교수들을 혹은 선생님들을 초청을 해서 2주 동안 가르친다 그러면 얼마나 더 효과가 클까? 그 효과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역사마저 기억을 잘 못하잖아요. 오늘 광복절 기념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 이 자리에 온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는 또 그 사람의 기억이에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하는 것은 꼭 그 나라의 기억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느냐가 곧 그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광복절을 잘 기억하여서 앞으로 우리 정체성을 이어가고 이 나라가 발전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큰 역할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축사해 주신 우리 두 분 목사님, 전세관 목사님과 최민걸 목사님 다시 한번 우리 감사해요. 다음 순서는 내빈 소개 순서인데요.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으로 섬기시는 을지역구 강준현 국회의원께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김광훈 시의원님 자리에 주셨습니다. 혹시 빠지신 분들이 계시죠? 네, 다들 바쁘셔서 자리에 못 오신 것 같습니다. 대표로 우리 강준현 국회의원께서 나오셔서 인사의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오늘 연합 예배를 드리게 됨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 조국의 광복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우리 선녀들과 그다음에 유가족 여러분께 정의를 표합니다. 역사는 부정해서도 안 되고 또 왜곡돼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요즘에 잘 아시다시피 강제징용 피해 보상 문제라든가 또 사도광산 유네스코 경제 문제라든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우리 미래 세대한테 결코 아픈 역사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저도 권사입니다. 권사 정책관님 보통이 아닙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사건, 사고, 재난재해, 대립과 갈등, 경제와 민생 모든 위기들이 극복되길 원합니다. 서로 배려하고 협력하는 평화로운 세상을 원합니다. 주권자이신 시민들이 항상 평안하고 행복하길 원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이에게 지혜와 용기를 더해 주시옵고 참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주님만 섬기는 나라, 하나님 영광 미치는 그런 나라 되게 하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강준현 국회의원께 다시 한 번 더 박수. 우리 내빈 소개가 빠지신 분이 계시네요. 김충식 시의원 부의장님께서 참석하셨다고 합니다. 어디 계시죠? 네, 박수로. 다음 순서는 조치홍 기독교연합회 총무로 바사랑교회 담임하시는 김조순 목사님께서 광고의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인 세종시 교회 총연합회가 주관 주최하고 조치홍 기독교연합회가 협력하여 진행하는 2023년 8.15 광고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크게 올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예배에 참석해주신 교회와 레빈 및 성도님들께도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넘쳐주기를 기원합니다. 말씀을 전해주신 세종시교회 총연합회 증경회장이신 이준호 목사님과 예배 인원으로 섬겨주신 목사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찬양으로 그리고 헌금 특송과 축가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신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 8.15 광복 연합예배 장소를 허락해 주시고 섬겨주신 주치원 선결교회 당회와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세종시교회 총연합회와 기독교, 주치원 기독교연합회는 지역사회의 발전과 성취화를 위하여 선교, 구제, 교육, 봉사 및 문화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겠습니다. 회원교회와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도와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축도 후에 기념 촬영이 있으니까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고 마칩니다. 다음 순서는 광복절 노래 제창 다 같이 광복절 노래 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어서셨습니다. 기독교를 세종시 교회 총연합회 고문이시고 조치원 장로교회 원로 목사이신 박복수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태극기를 흔들면서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는 인사 하십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광복 78주년 되는데요. 78세 되시는 어른 있으면 태극기를 들고 한번 표해 주세요. 78세. 오, 저기 계시는데요.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장수의 축복을 받으셨음에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역사가 있는데도 역사를 모르는 민족에게는 희망이 없다 그랬어요. 이런 8.15 광복절 기념일에는 이 장소가 꽉 차고 앉을 자리가 없어서 저 밖에까지 와서 함께 동참하는 것이 우리 민족 정신인데 이렇게 좀 자리가 그렇게 꽉 차지 못해서 송구한 마음도 있습니다. 다 우리 목사님들이 잘못해서 그런 것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80의 나이로 84세거든요. 광복절도 경험했고 6.25
6.25도 경험했고 그리고 IMF도 경험하고 코로나도 경험했는데 아직까지 살아있어요. 근데 그때는요, 왜 거지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거지가 뭔지 아세요? 밥을 먹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경제, 자유민주주의,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이라는 네 기둥을 세워서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거거든요. 오늘 목사님 설교해 주는 중에 공짜 자유는 없다 그랬어요. 우리 자유를 얻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3창을 성상이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그리고 만세 3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멘트를 하고 난 다음에 할렐루야 함께 하십시다. 태극기를 들고 자유를 주신 성부 하나님께 할렐루야! 성자 하나님께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께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 독립되고 이렇게 경제 세계 6.25 발전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대한민국 만세, 세종시 만세, 교회 연합회 만세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세종시 만세! 세종시 교회 연합회 만세!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축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단체 사진 촬영이 되고요. 그리고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은 마치시고 다과회를 잠시 가진다고 합니다. 목사님들과 사모님들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장모님들도 다 함께 자리해 주셔서 다과회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태극기는 꼭 반납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가실 때